오늘 말씀은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시편 69편 30절에서 36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6절까지 우리가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오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기는 30절에서 36절까지 말씀만 읽었지만 69편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은 누가 쓴 시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69편 첫머리에 표제가 붙어져 있는데 바로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그런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이 시편에 여러 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편 69편, 이 69편도 다윗의 시로서 다윗의 그 절박한 상황과 다윗의 그 간절한 기도 내용이 잘 표현되어 있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는 또한 동시에 이후에 오실 다윗의 그 살던 시대에 봐서는 이후죠. 다시 오실 그 임하실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기록이 된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시편 22편도 그랬지만 이 69편도 바로 다윗의 상황을 기록을 하고 다윗의 그 기도 내용과 그 애절한 그 탄원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이었지만 또한 그것이 동시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과 이 69편은 내용상으로 아주 유사하고 형식적으로도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통해서 그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현대에 사는 우리가 돌이켜보자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훨씬 이전에 다윗이 살았고 그 다윗이 기록했던 그 말씀이 구약 성경의 시편에 기록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시점으로 봐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예언대로 오셨고 또한 다윗의 그 기록한 시편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 성취가 된 것을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69편 내용도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황을 예언적인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1차적으로 다윗 자신의 심정, 다윗 자신의 상황과 다윗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애타게 찾는 그 탄원의 내용, 그것이 이 69편의 내용입니다. 69편의 내용은 크게 나누어 봤을 때 바로 다윗 자신의 고난의 상황,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얼마나 절박하고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 속에 있는지,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까닭 없이 자기가 쫓기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 첫 부분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 부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69편의 시작 부분에 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혹시 여러분은 물에 빠져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 해운대, 광안리, 송정 그런 해수욕장 많이 다녔었는데 어릴 때 하루는 여름에 이제 가족과 함께 바닷가 그 해수욕장에 갔다가 우끼 튜브죠. 튜브를 타고 이제 제가 그때 몇 살 때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6살쯤 또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튜브를 타고 이제 살랑살랑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둥둥 떠다니는 그 느낌이 좋아서 재밌게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순간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제가 튜브에서 중간에서 쑥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튜브를 놓치고 그 짠물을 계속해서 마시면서 그때 느꼈던 그 느낌, 그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발이 닿지 않는 상황 속에서 숨이 막히고 어찌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런 공포, 그것이 고스란히 느껴졌던 것입니다.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죽을 뻔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쑥 건져 올리셔서 제가 살았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게 심각한 상황인 줄 전혀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물이 바닷물이 제 머리 위로 덮이는 그 느낌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끔찍한 그런 죽음의 공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깊은 수렁, 깊은 물, 이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깊은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죽음의 상황, 죽음에 직면한 그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편 저자 다윗이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이 발이 바닥에 닿지 않고 호죽될수록 더욱더 빠져들어가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것은 바로 죽음을 앞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깊은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 죽음을 상징하는 예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바로 물 속에 잠기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그 죄악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그리고 다시 일으키심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같이 살리심을 받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침례식인 것입니다. 이 깊은 물이 속에서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죽겠나이다, 그런 외침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시편 여러 곳에서 비슷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30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죽는 순간에 죽음에 직면하여서 죽음의 상황 속에서 죽음의 순간에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심정이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물속에 빠져서 죽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잃고 또한 자신의 모든 소유와 또한 자신의 맡은 직분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책임과 또한 능력이 다 소멸되고 잃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지경인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빠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다하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죽음에 빠질 때에 우리의 모든 가진 것,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직분이나 능력이나 가지고 있던 지혜나 모든 소유물들을 다 잃어버리고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잃는 상황인 것입니다. 누가 그랬다죠. 자기가 죽으면 관에 자기 손을 내밀어서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게 하라.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죽을 때 결국은 그 사람이 생전에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죽고 나서는 그저 아무런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소유물,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만이 모든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가장 큰 공포가 될 것입니다. 죽음이 절대적인 절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죽음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목숨이 간당간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69편의 4절에 보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정말 억울합니다. 다윗은 결코 이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세운 왕 사울 왕에 대해서 반역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그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다윗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자신의 목숨이 위협당하고 그리고 자신을 죽이고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은 그러한 상황 속에 내몰렸던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기록을 하였지만 이 말씀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동시에 의미를 하는 것이죠.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 기술을 하지만 이 상황이 멀리 이후에 다시 오시는 임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중복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 말씀을 이 시편 69편 4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웠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유 없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였는데 도리어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고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싫어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증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싫어했던 것입니다. 억울한 다윗의 상황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억울한 핍박당하심에 그대로 또한 예언되어져 있는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 그 가족에게 또한 그 형제들에게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굉장히 난처한 상황 속에서 외면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때때로 많은 경우에 자기 가족들, 자기 형제들, 자기 이웃들, 때로는 자기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왔던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그 공적 생애를 활동을 하실 때에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69편에서 이런 여러 구절들이 다윗의 상황을 묘사를 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9절에서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다윗에게 돌아올 때에 너무나 기뻐서 춤까지 추면서 자신의 하체가 드러나기까지 기뻐했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을 짓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짓기 위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있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 가까이 있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가득 찼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다윗에게 사람들은 미워하고 비방하고 해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시편 69편 9절 말씀도 예수님께 해당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곳이어야 하는데 성전에서 그저 돈을 바꾸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장사꾼들이 가득 찬 것을 보고 예수님은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두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시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9절 말씀을 떠올린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5장에서는 이 시편 69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은 로마서 이 말씀의 그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셨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69편 21절에서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은 사실 다윗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이죠. 근데 분명하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초를 마시게 하였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초가 뭐냐면 식초입니다. 식초. 근데 이 원어의 뜻은 단순히 식초라는 것보다 시큼한 포도주, 그래서 영문
ESV 번역본에 보면 사워 와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큼한 와인, 그 단어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시큼한 초, 사워 와인, 시큼한 포도주는 무슨 뜻이냐면, 포도주는 포도를 담아서 발효시켜서 만든 술입니다. 포도를 담아서 술을 만들면 포도주가 되는데, 이 포도주 속에 있는 알코올 성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산소와 반응을 하면 아세트산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 아세트산이 바로 식초이죠. 그래서 포도주가 오래 지나게 되면, 공기 중에 노출되어서 오래 지나게 되면 식초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식초로 변하게 된 포도주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물을 타서, 마치 요즘 사람들이 웰빙 그 목적으로 식초를 마시는 것처럼 물을 타서 음료수처럼 그렇게 마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21절에 이 초로 기록된 그 단어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포도주가 변해서 시큼하게 변해버린 식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에 쓸개 탄 포도주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마시게 했습니다. 근데 주여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셨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 이 쓸개를 말씀하는 것은 하나의 그 십자가에 죄수가 달렸을 때에 그 처절한 고통을 잊게 하려는 어떤 그 마취제의 한 역할로, 사실은 고통을 잊게 하는 효력은 그렇게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대인들은 쓸개를 죄수들에게 타서 줬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통증을 잊게 하는 마취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쓸개 탄 포도주를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셨고, 또한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시편 69편에 이 말씀하고 있는 쓸개와 신 포도주, 식초를 예수님이 바로 적용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신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 시편 기록이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그 고난,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그 고난과 또한 그 위에서 하신 말씀과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구약성경 다윗이 쓴 시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69편은 이제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수많은 위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탄원하고 우리가 호소해야 될 분,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는 하나님이시오니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69편에서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이 기도자로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자신이 가진 것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충성되이 신앙생활을 했고 봉사활동을 뭘 했고 내가 헌금을 많이 했고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자, 그런 기도보다 더욱더 호소력이 있는 기도, 더욱더 효력이 있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어서 기도하는 기도가 효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들어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호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바른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다윗이 그동안 많은 행했던 것들 그런 것보다 다윗은 이 본문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 정말 답답한 상황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우리 눈앞에 닥친 환난이 크고 고난이 깊을 때에, 고난이 클 때에, 또한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주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침묵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욥이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할 때에도, 부르짖을 때에도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고 욥이 탄식하는 때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 주님은 마치 찬양 그 가사처럼 산과 같이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단지 안개가 우리 눈을 가리워서, 구름이 우리 눈을 가리워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분이시고 옮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의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이것은 얼핏 보면 저주를 퍼붓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 자신의 그 억울함, 그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탄원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 69편 22절, 23절도 신약에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9절, 10절에서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끝끝내 그 복음을 거부를 하면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버림을 당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행적이 끊기고 그들의 직분, 그들의 그 사는 거처가 황폐하게 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25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이 25절 말씀도 사도행전에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 69편 말씀에 여러 구절들이 신약에서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69편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보응을 바라는 기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복수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69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쓸개와 그 신포도주 그것에 대해서도 예언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시편 69편의 다윗의 기도에서는 하나님 나의 원수를, 나의 이 억울함을 보응하여 주시고 나의 탄원을 들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황폐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보응의 기도를 다윗이 기도를 했습니다. 당연한 기도이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기를 다윗은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다윗의 기도를 인용하여서 에라 이놈들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근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다르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상에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그 조롱하고 자신에게 침뱉고 때리는 그 사람, 그 악한 사람들을 깡그리 다 휩쓸어 버릴 수 있는 그 슈퍼맨보다 더 강력한 능력과 힘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점에서 다윗의 기도와 아주 큰 대척점을 이루게 됩니다. 다윗의 기도는 보응하는 그것을 탄원하고 기도하고 호소하였지만 예수님은 바로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사랑으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편 69편의 이제 후반부에 오늘 본문 말씀 부분처럼 이제 찬송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고난과 그다음에 기도 그리고 찬송 이 패턴은 시편의 많은 시편들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고난과 연단의 시기를 거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탄원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애타게 부르짖으며 이 세상을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땅끝까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69편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69편 첫 부분에서는
큰 물이, 깊은 물이 적대적이었습니다.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환경, 적대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때에 천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적대적인 환경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에 에덴 동산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세상의 그 무질서와 혼돈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에덴을 확장시키는 그 사명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고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 동안에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파선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승객을 잃어버리고 화물도 잃어버린 파선하고 물에 잠겨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신세의 그런 처지의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마침내는 하나님의 마련하시는 곳에서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곳에서 살게 되는 것을 시편 69편 마지막 부분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유업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으로 상속하여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받습니까? 그의 종들의 후손. 그의 종들의 후손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그 중동의 이스라엘 그 지역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 일을 하시고 계셨고 지금도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 이 우주 만물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온 땅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의 목적이고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계시록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들이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히 찬양을 드리는 이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마치 다 잃어버린 것처럼 위태위태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어떤 사람이 이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러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를 하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나이다. 간절히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이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길 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